2021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모두가 건강하고 자유롭게 안전하게 일상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지금의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서 나라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을 밝은 눈으로 바라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는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으면 구성원들이 자기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서로의 뜻을 모아서 함께 헤쳐나가야 될 텐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이 질병이 발생한 곳은 어디냐? 책임 물어야 한다. 그런 목소리만 많이 있지. 우리가 지금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인간의 교만함을 조금 머리 숙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크게 외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기후학자들이나 자연환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산업이 조금 위축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들므로 교통이 좀 잠잠해지고 그래서 지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난 겨울 동안에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황사라든지 그런 경보를 거의 발령하지 않았죠. 이것은 우리들이 좀 절제하고 우리들이 삼가고 겸손히 우리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지구촌의 장래를 함께 지혜를 조금 더 모으면 굉장히 변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도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어쨌든 빨리 경제가 회복돼야 되고 어쨌든 빨리 일상이 자유롭게 마음껏 해왔던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간절하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자기들 주장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정치 지도자도 백성들을 사회를 하나로 모아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같이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는 생각을 앞세우기 있기 때문이죠. 세상 권력을 다투는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지구촌의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주장을 하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것이 겸손이라는 덕목인데 이제 겸손은 더 이상 최고의 덕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무능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끊임없이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그런 일 중에 대표적인 현상 하나가 24시간 하루 종일 방송되는 개인 유튜브 방송 같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존재감을 알릴 방법이 없었는데
유튜브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 나와서 거기서 자기 생각이 옳든지 그르든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모두가 다 옳게 인정을 하든지 관계없이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을, 주장들을 펼쳐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쾌하지 못하고 피곤한 일상을 날마다 반복해서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 사회가 그러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매일 눈 뜨면 하는 일이 다른 사람 잘못 짚어내고 들추어내고 간섭하고 잔소리 늘어놓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트집 잡고 시비 걸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책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조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또 그들로부터 무슨 지적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들을 만나는 것조차 불편하게 여기고 꺼려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변질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와 평강을 잃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판단하고 비판한 것을 생업처럼 일삼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하실 때 그곳에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착잡으려고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지극히 순진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우리들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악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비판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비판을, 우리는 사람을 헤아렸는데 우리는 주님의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판단과 헤아림을 받는 자리를 피하거나 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도 주님의 판단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미리 일려주신 은혜롭고 복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 모두가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여기 들보는 대들보를 말합니다. 한 집을 짓는데 가장 굵고 길고 튼튼한 나무가 뭐죠? 대들보입니다. 대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눈 속에 들어있대요. 우리들이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를 일러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자기를 항변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는 더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 눈 속에 들보가 있어서 너희 눈이 가려져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눈을 가리는 그 들보를 항상 제거하는 회개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작은 티라도 하나 들어가면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눈 좀 불어달라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세게 불어줘서 티가 날아가고 나면 한참이나 껌뻑거린 다음에야 겨우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앞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눈에 작은 티라도 들어가면 남의 허물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아예 찾으려고도 하지 말라시는 우리 주님의 인격적이고 또 영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너희는 먼저 너희의 주인 나를 향한 믿음의 눈을 밝히 뜨고 네 자신부터 살펴보라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보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낮아지면 다른 사람과의 시비와 다툼을 자연히 멈추게 되는 것이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밝히 보라는 말씀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형제 자매와 이웃을 바라보라는 은혜롭고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눈을 밝히 뜨고 먼저 자신을 살핀 후에 형제 자매와 이웃의 아픔과 약함을 먼저 헤아려주는 지혜롭고 따뜻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가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사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 바로 아버지를 닮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함을 너희 진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귀하게 간직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밝히 뜨고 항상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좀 지나친 말씀이 될진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 자신에게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많이 어둡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불꽃 같은 밝은 눈으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먼저 찾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먼저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한없이 자비로우신 눈으로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을, 우리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인 모습을 먼저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에 시달리는 죄인들의 죄를 보셨지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약함을 더 불쌍하게 먼저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잘못했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와 너희의 형제 자매와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는 예수님의 이 귀한 부탁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새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싸워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은 세상 죄인들의 싸움에 함께 가담해서 무조건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의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너에게 안겨주시는 승리를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합당한 믿음의 자격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끔씩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또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 하고 궁금해하며 판단부터 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 화를 내기도 하고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 입으로 말로 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몹시 불편해지지요. 시컨 쏟아냈는데 오히려 더 왜 불쾌하고 더 힘들고 더 답답해질까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가까운 사람들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고 심하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아프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형제자매의 아픔과 슬픔에 먼저 공감하고 위로와 격려부터 하게 하옵소서. 이후의 모든 잘못이 밝혀지고 허물이 드러나더라도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는 형제자매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전혀 없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간직하라고 부탁하신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목회자여 설교자로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하는 말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조금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바르고 참된 진리를 힘껏 전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세계를 정복하였고 오늘 우리도 그 복음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을 따라 각기 제자리의 주변을 더욱 밝고 건강하고 새롭게 만들면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 친지들과 함께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억만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을 너는 왜 그렇게 못났느냐고, 너는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느냐고 꾸짖고 나무라시기 전에 너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내가 왜 그렇게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느냐, 우리의 아픔을 먼저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셨어.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연약함에 뿌리가 되는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사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와 어울려 살아가는 형제 자매와 이웃들과 친지들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는 똑같은 연약한 한 마리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도우심을 입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참 빛의 자녀인 것 또한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행실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주의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